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6, 7, 8절을 먼저 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제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타이핑을 쳐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로도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장성한 사랑. 그 밑에 이제 부제목으로 좀 자세하게 해놨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눈먼 소경,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조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이지만 어떤 그것을 가지고 조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원고에 있는 것처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 목요일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야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영의 찌꺼기들이 그 말씀이 장착될 때 이게 토해져 빠져나가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찌꺼기처럼 아직도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 유대교나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교리 사람을 성경 구절은 읽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안다 그러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쓴 분 써서 그걸 왜 쓰시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그분의 뜻대로 순종인데 그걸 다 인용하고 다 하는데 결론은 그 말씀을 적용할 때만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해.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거 하라 그래, 절기 지키라 그랬어요, 안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교리가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도 근데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뭐 행사하고 막 엄청나게 뭐 축제하고 뭐 하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하는데 굉장히 뭔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뭐로 안 나타나요? 예수님적인 거로 안 나타난다고요. 내 어떤 심령의적인 것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이 뭐야 돼야 되냐면 그냥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도 예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그걸 기준 삼아 가셔야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써냈던 책이나 뭐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걸로 보지 마시고 그냥 진짜 성경대로만 보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기준을 성경을 삼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 이론, 고정 이런 것들 종말론부터 시작해서 그럼 종말론이 아니라니까 어디 성경에 종말론을 얘기하셨던가요? 그 종말론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 종말론을 또 잘 이용하는 게 무슨 단이요? 3단, 4단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참 사도 바울은 찰떡같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온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진짜 모든 배경에. 그런데 종말론에 빠지진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라. 땀 흘리고. 그냥 그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희한하게 종말 하면서도 본질은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자녀인 것부터가 출발이 안 되면 아가페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신약 예수님 믿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 첫 출발 기본 첫 문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뭘 알려주세요? 그분이 창조주지만 신이지만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어떤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서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기본이 이건데 성령하고 능력하고 귀신 쫓고 뭐 성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 바탕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당연히 아버지죠. 그냥 하찮게 여겨요. 그게 전부인데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창세 계획이 그것부터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본질이 무엇으로부터냐면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뭐해서 낳아요? 예? 뭐해서?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이 사실은. 처음에 두 분이 만날 때는 콩깍지가 씌었던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감정을 일단 만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무엇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양육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미혹과에서. 이기는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과 인격 이제 성경을 제가 뒤에 이것도 뭐 한 2, 3주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주여 이게 그 열처녀의 비유에도 그렇고 달란트 외에도 그렇고 양과 염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뭐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는 걸 다룰 텐데 그 모른다라는 건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다라는 거,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다라는 건 예수님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관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관계가 없었어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본질, 본체, 본영 오늘 지금 요한일서 4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이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밑에도 달려 있지만 예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한 부분이 사랑이 아니라 본질, 기본 전체가 다 사랑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열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래 신령하고 맨날 밤마다 입신해 갖고 하고 천국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했다고 쳐보세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교제했어. 예수님 경험했어. 어떤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하고 맨날 대화해서 맨날 얘기해주고 처음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열매가 기본으로 맺혀야 되는 거다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그 비유가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되고 교제하고 제대로 된 성령, 제대로 된 영,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상적인 영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에 대한 게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난 것조차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었었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팔이 두 짝이 없고 다리가 없이 태어나도 예, 멋있게 생긴 우아하고 화려하게 생긴 공작보다 팔다리 없이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누구?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무엇이다? 그게 큰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가 모든 것들이에요. 출발 자체가 천지창조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이 기본 관계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 때나 뭐 어릴 때는 뭐 딱 부모도 비교하고 뭐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러고 이제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제대로 나중에 알게 되면 모든 내 만족은 다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수준에서 뭘 한 거다. 나를 향한 무엇을 한 거다. 최선의 사랑을 한 거다라는 거. 인간의 관계에 있어도 그걸 알잖아요. 짧은 인생을 태어나서 하고 쭉 과정에 한 7, 80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의 말이 뭐예요? 예? 그 우리가 이 우리예요. 무슨 말을 하죠, 우리는? 무슨 말 해요? 사랑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니까. 이 얘기가 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으면 이건 안 돼. 성경 말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고 그 말에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예수님께 속했느냐 제대로 영의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향해 가기도 바쁜데 희한하게 그 본질은 전혀 다루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충성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만인 구원설, 예정설 그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죠?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돼 갖고 멋대로 그것을 해놓고 그래서 이사 가면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교단에만 속해서 가서 소속되라 그러고 다 누가 만든 성경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생각지도 않아요.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나를 하지도 않고 비본질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성경대로입니다 지금. 자,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우리의 말인데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합시다. 이런 얘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면 이 한 가지로도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의 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뭐 할 수 있다? 가려낼 수 있다. 강단에서 맨날 성경 읽어놓고 뭐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한 것이 없어요. 맨 다른 얘기예요. 세상 이슈, 사회, 뭐 정치, 뭐 세상 돌아가는 일, 아니 지금 계속 예수님은 이게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거다. 예. 너가 내게 속했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아닌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이게 다 성경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속해서 듣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진짜 진리에 속해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야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박사학위가 몇 개고부터 시작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함나로 다 포장을 해버려요. 예? 뭐 나이가 많아서 다. 거짓이라니까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진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미혹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뭐라고 그래도 주여 주여 해도 일주일 금식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어떻게 경배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요? 헛되이. 내가 언제 너 손 씻는 거 신경 쓰라 그랬니? 뭐 씻으라 그랬는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는 너 속의 것을 씻고 그것을 새롭게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전혀. 예.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사순절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나의 뭐 때문에요? 나의? 예수님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수없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고 나 용서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죄의 속성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맨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 뭐 때문에? 예, 정과 욕심. 내가 주인인 거, 나로 말미암은 거, 예, 예수님 수단 삼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아직 뭐가 가득 있어요? 그 죄의 요소를 제거하지를 못해요. 죄의 요소에 대해서 고민도 하질 않아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심이고요. 이게 종교심이라니까요. 근본적인 걸 처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그 빛으로 내 속의 것을 비추어서 나의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인 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걸 예수님은 제거하시는데 굳이 하고 뭐하고 하여튼 성경 모세오경을 다 줄줄줄줄 외우고 뭐 성경도 쓰고 막 그러는데 여전히 뭐는 그대로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와 속성은 그대로. 아니 ing로 제거해가는 양육의 길 안에 있는 거랑 관계가 그 얘기랑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 자체를 전혀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자 7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뭐가 된다고요? 증명. 예수님의 기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의 본질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돼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죄 용서받고 자녀로 부름받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어요. 예수님 사랑이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뜻 안에의 기본 본질이 뭐냐면 사랑은 입술로만 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본질에는 뭐냐면 사랑은 뭐로 나타나는 것이다까지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아가페 사랑. 네. 원뜻 자체가 본질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삶의 행실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아니다. 드러나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멋대로 기준 내 멋대로. 그래서 내 기분 좋을 때 감정이 막 저기 할 때 사이 좋은 사람끼리는 막 뭐 간슬게 빼줄 것 같고 뭐 은혜 받으면 여기 교회 뼈를 묻을게. 그걸 사랑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예? 체험하면 제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제가 목숨 바쳐 선교할게요. 근데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면 이게 제대로 된 영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 분별을 해야 돼요. 사실은 수많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영적인 본질들이 성경의 텍스트를 딱 갖다 대놓고 딱 봐버리면 이게 내 기분이요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모든 말씀들은 말씀을 비추어서 누구를 점검하자라는 거죠? 우리를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야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에 속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누구를 아는 거다? 예수님을 성경은 그렇게 기준해놨어요. 성경 지식과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라는 그 아가페 사랑의 그 본성 자체가 행함과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거기까지 나타날 때 예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철학, 지식, 인문학 이런 걸로 그런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 성경의 원뜻 자체가. 예. 그게 아니면 그분을 관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요. 포도나무에는 부초는 있는데 봤더니 누가 생명이 없는 거 거기다 테이프를 붙여놨어. 근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요. 그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으로는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하고 말씀대로 살고 뭐 한다고 수없이 하는데 열매는 무슨 열매는 안 나타나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사람을 혹시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안다 모른다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법? 불법. 불법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의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기본의 바탕의 모든 스토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의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하심이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책 알아요. 그 시 쓰신 거 시집 이런 거 펴내셨잖아요. 그리고 몇 년도에 태어나셨더만요. 그리고 문학상 모두 받으셨고 그 시의 구절에 이런 게 제 마음을 다 감동시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진짜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그분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그걸 안다라면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내 삶에 투영돼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예수님은 너가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 예. 자, 볼게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법적 용어예요. 증거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밑에 그 내용들은 제가 그냥 주석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제가 주석을 옮겨놓을 때는 어떤 때냐 하면 너무도 사람들이 기본적 관념으로 고정적으로 너무도 잘못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확실하게 더 보시라고 주석의 설명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 중에 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놓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중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하나님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이 이것을 다루고 이것이 없고 이것 자체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은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자녀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절이라 해서 해놓고 이름은 여호와고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맞잖아요. 그분이라 그래요. 그들이 그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네 만족,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멋대로 그분이라 그러면서 누구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딱 해놓고 적용을 하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닌데
멋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안 바뀌죠. 성경을 써놓은 이유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가,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응답해 주시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사고와 모든 것에서 만노와 매출하게 주시고 모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뭐 하려고요? 영적인 양육을 하려고 예수님은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 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좀 돼야 돼요. 이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맨 이게 뭐다? 인간의 자기가 만든 교리고 그 종교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의 차이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종교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행위하는 그 자체, 그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의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진짜 성경대로 제대로 관계되어는 거라면 쉽게, 하연아, 배가 달리면 무슨 나무니? 배가 달렸어, 나무에. 무슨 나무야? 얘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악하게 자기 멋대로, 내 속에 있는 열매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게 쉽게 해놨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나는 이랬어, 나는 잘했어. 자기 합리화, 자기 뭔가를 통해서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미혹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요. 이 사실 수신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즉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목사들을 배출하고 신학을 통해서 목사들을 배출하는데 엘리트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에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어리석은 거라고 분명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예수님의 생각에 기본이 그런 거잖아요. 외모도 아니고 외형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데도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 출신 뭐 많이 하고 책 많이 봐야 되고 바깥 다시 해야 되고 책도 좀 써야 되고, 이게 기본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사상에. 그러니 40세의 모세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40세의 모세요. 예수님 40세의 모세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하자가 없었어요. 40세의 모세 대단하죠.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합당해요, 안 해요? 몇 년이 더 필요했어요? 40년이 더 필요했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80세부터가 예수님의 양육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근데 전혀 세상화되어가지고, 그러니 영적으로는 타락할 수밖에 그쵸? 안 맞죠. 이게 이론으로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맡기면 되고요,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이거 교회 예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래 놓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동받고 예수님 응답 받았다 그래 놓고, 방법은 누구 방법 써요? 인간의 방법을, 자기 방법을 다 예수님 하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건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삶을 맡기지도 않고, 그렇게 맡겨놨다고 해놓고 누구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를 할 수 없죠. 네가 네 고생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 맡긴다고. 이론은 안다니까요. 머리는 다 아는데 진짜 실제로 성경대로 맡기질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멋대로 오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성경에 써놓은 대로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면서, 여호와를 유일신 여호와를 신앙한다면서, 모세오경을 어릴 적부터 다 외우게 가르친다면서,
문설주와 인방과 모든 것에 옷술에 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 써놨다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성령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가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이론과 생각이 자기 눈에 안 맞거든. 예? 자기 기준에 아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겠어 찌질하게 이런 거. 이게 지금 종교의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요. 성경을 갖고 수없이 실험을 해도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영이 이게 내 아버지다.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자식은 당연히 그것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알게 하고 그걸 열매 맺게 하는 거다. 거기 그거를 본질로 천지가 창조된 거고 그걸 본질로 너희가 태어난 거고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만나면 창세전의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 감격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먼지도 아니고 찌꺼기도 아니고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무 요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사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뭐가 돼요?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표현된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는 거라고 얘기한다. 이제 좀 확실히 아시겠죠? 제발 성경적인 지식, 이론, 학문, 책 많이 보고 똑똑하고 젊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 성경의 책을 잘 알겠죠. 베스트셀러로. 영적인 삶에 예수님이 통해서 열매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성경적인 본질의 열매는 전혀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교주가 돼요. 선생이 돼요. 지도자가 돼요. 누구랑 전혀 반대가 돼요? 예수님과는 반대고 가장 누구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에서 뭐가 나타나요? 몇 단이 나타난다고요? 2단이 나타나요. 성경을 통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의 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에 대한 것이다? 사랑에 대한 것.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 그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영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이 모든 스토리의 성경을 관통하고 성경 전부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는 알아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는 아는데 이 한 명제에 담겨 있는 여기서부터 실타래가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명제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이 실타래, 저 실타래 수많은 주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때 윤리책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신기하게요.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텐데 종말에 말세는 가장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오면 말세가 오면 예수님이 뭐부터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뭐부터?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와 종말의 때는 뭐가 가장 문제가 생겨요?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곧 올 텐데 너희도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봐야 돼.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 첫사랑 얘기하시고 계속 사랑이었어요. 율법이 사랑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 거죠? 뭘 보신 거예요? 사랑의 속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사랑 얘기를 이게 매일 이것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죄송하지만 진짜 명설교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진짜 그거라니까요. 아니 춘향전의 주인공이 변학도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변학도처럼 살아야 돼.
이게 춘향전의 주제가 되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은요. 아는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죠. 실제로 삶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맨날 듣고 막 하는 건 그쪽으로는 없고 계속 호도하는 게 이상한 쪽으로 그냥 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빨래 쌓아놓고 설거지 쌓아놓고 정신없이 자기 쉴 시간도 없이 그냥 주일날 다가 오늘 또 가서 뭐 해야 되나 이게 사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면서도 살똥살똥. 금요 기도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새벽 기도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교회 가서 봉사 그냥 하루 종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전혀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과 내 심보가 달라지거나 뭐 욕망이 좀 없어지고 하나 그런 적 없어. 오히려 그 안에서 같이 찢고 뽑고 싸우고 있네요. 성경이 싸우는 대상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봐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종교적인 틀 안에서 했었던 행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지 성경에 반대적인 것이었는지요. 다 반대적인 것만 행하고 살았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도 우리는 1000%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1000%까지는 좀 심한가? 100% 무슨 확신이 있었다고요? 구원의 확신. 이 세상의 생활과 이 세상의 자식에 대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도 누구한테 예수님께 뭐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맡기지 못해 그런 신뢰도 없으면서 어디는 갈 줄을 철떡같이 돼 있었어요? 천국 갈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냐고요. 도대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요. 교리로. 희한하게 그것만큼은 믿음이 막 하늘을 치솟아요. 하늘을 치솟는다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도 안 돼요. 예수님 생각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라니까요. 삶에서요. 계속 뭔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분 자체로요. 목적성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예요. 그분 자체. 목적성을 갖는 순간 구원도 목적성을 갖는 순간 그거는 우상숭배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볼게요. 첫 번째 프린트물. 본질을 볼게요. 구약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여호와를 안다라는 본질을 구약에 벌써 답을 내놨다니까요. 구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다루었지만, 예, 호세아서 4장, 5장부터 쭉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음행하고 잘못 가르치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래서 다 범죄하고 너무도 범죄하고 범죄해서 다 예수님 멸망시키고 포로시키고 뭐 예, 예수님이 그 채찍질하고 매질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놨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예,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줄.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사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죄를 질까요? 아는 사람이 더 크고 악랄한 법을 질까요? 아는 사람이 더 그래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거든요. 예, 똑같거든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안 돼요. 똑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이 알잖아요. 벌써 손 올리고 큰 잘못해도 손 올리고 좀 반성하는 척하고 눈물 그러면 넘어갈 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그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그래서 좀 뭐 신용만 하면 껌뻑 죽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예. 여호와를 안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지식에 대한 뜻이에요. 예, 그럼 볼게요. 예. 3절에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예요. 이용하려고 니네가 그래? 한두 번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수님께로 간다고 좀 해보고 또 좀 정신 차리는 척하고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본질이에요.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무도 악해져 있거든요. 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의 진심 마음속에 이게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게 없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정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끝없이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본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너희가 타락해서 이제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까지 이렇게 변질됐니? 어떻게 하면 좋니? 이 말이에요. 진짜로. 예. 사울 왕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윗하고는 틀려요.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본질이 틀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것들이. 예.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보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의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뭐했다? 경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의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게 예,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요. 예.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고 힘써 알면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식의 이론이 그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안다라는 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알려줄게.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나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아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식과 제사와 절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재물을 바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어떻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나로서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 그 대신 죽을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본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조금씩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더 예수님 이게 그래서 뭐 준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제사법을 준 거예요. 예배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런 죄 지은 거, 이런 죄는 요거 바치면 되죠. 이렇게 계산적이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와 그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 자체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안 어겨. 법의 테두리야. 근데 그걸 싹 교묘해서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예수님의 법에는 망에는 싹 걸려버려요.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 안에 벌써 딱 있거든요. 율법을 떠나서.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요구하고 나를 안다면 이런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였는데 예.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아담 때부터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건 예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랑으로 출발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어겼다라는 걸 뭘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그걸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뭘 안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왜 아가페 사랑인지,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왜 사랑을 배워야 되는지, 왜 그걸 익히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지에 대한,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것에 대한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을 연구하시면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문과 이론과 지식과 세상적인 것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 되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은 기록의 책이지만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원하심의 그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아야 누구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안 한 거, 그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순종하는 거. 근데 종교화되어지고 종교심으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라고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에 따라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이것을 안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지식과 이론과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뭘 아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코드에 맞추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뭐 하는 것까지?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장 가까운 지체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배우고 예수님께로 은혜 받고 예수님께로 알게 된 것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까지, 이 계명이 완성되는 것까지가 뭐다? 그 사랑,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지. 예.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장 14절. 성경으로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안다라는, 성경 자체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의미, 예수님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 결론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쭉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의미를 보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안다라는 거,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세 분의 관계 안에서 그분들이 아는 것처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예,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정도로 확실히 뭐 하는 거다?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뗄 수 있는 관계에 아니에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관계가 어떤 거죠? 그렇게 그런 관계인 것을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1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이제 확실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관계. 예.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그때라는 게 언제를 얘기해요? 그 후에
그 위에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그 관계 안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는 그때를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걸 그걸 확실히 아는 거라. 성경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식과 이론으로 공부 많이 해서 무슨 책을 아니요. 언어를 공부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아요. 성령으로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같이 헤매하나 그때는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알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어주잖아요. 온전히 안다라는 결론이. 그러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뭐를 예수님이 최고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야 진짜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 위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9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자 방언 또 은사, 능력, 예언, 표적, 이적 그 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아해지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패해져요. 뭐가 올 때까지.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게 대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장성할 때 말이죠. 아니, 혼인잔치에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성해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연이 조집사님이 부를 것 같아요. 지금요? 못 보내잖아요. 어리니까. 예.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막 불타고 나게 해도 너 시집 보낼 거야 지금 당장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어린아이라는 건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신부단장을 무얼로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예. 사랑, 누구를 진짜 부모를 떠나서 진짜 누구 하나를 독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결혼을 하는 거죠. 예. 돈 때문에 팔려가는 게 무슨 결혼이냐고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갔다가 이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더니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다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야. 예, 심판, 부활, 능력, 응답 다 그 의미가 없어. 장성한다라는 건 뭐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뭐 하는 거? 열매? 열매면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고 내가 속 터져보고 그래 봤더니 그때 뭘 조금 아는 거예요? 인생을 좀 아는 거고 부모의 삶을 좀 아는 거고 그것도 쬐끔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더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론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그냥 투영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자식을 키우는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해. 그 정도 사랑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이요?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쬐끔이에요. 아주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쬐끔 아는 건데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그분의 마음에 대한 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어떤 것인지 알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9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인지도 알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도 고백하고 막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다 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누구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수준으로. 뜬금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세 분이 삼위일체로 그분이 그분이고 한 분인데 한 분으로 역사하는 건데 세 인격이지만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걸 뭔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이 깊이 있게 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거 예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를 해줘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안다라는 이 부분을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근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 뭐다? 뭐다요?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게.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러 오신 분이 누구요?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시는 영이 누구시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부터 확증을 시켜주잖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피조물로 자녀 삼으시는 양육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이 본질의 사랑 세상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예, 오직 누구로만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만 그분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가? 포도가. 이게 기본 아주 쉬운 원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자, 근데 좀 더 볼게요. 자, 15절에 14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세요. 18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나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고아부처럼 부활을 승천하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게 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그 뜻이 똑같아요.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알리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가 아니면 예수님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요.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석학도 많아요. 엄청나게 주석을 써낸 사람도 있고 성경에 뭐 신학적인 이론을 써낸 사람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건 내 안에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뭐까지?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유다가 또 있거든요.
어째요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거처로 그와 뭐하리라? 그럴 때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 진짜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제대로 된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볼까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절 현대어 성경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관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속해 있을 때예요? 유대교회에 속해 있을 때예요. 세상적인 모든 조건으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는 어떻고요? 원수였어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 그랬을까요? 모른다 그랬을까요? 자기는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잘 지키고 계명 지키고 새벽기도 잘하고 뭐하고 했다고 얘기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영으로 딱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건 다 뭐고? 배설물이고 오히려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자랑할 거리는 고사하고. 아니 희한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성경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요.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회당에서 똑같은 제사법으로 똑같은 걸 했었어요. 그죠? 들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그랬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있던 내용과. 근데 유대교회에 있을 때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열매가 뭐밖에 없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누구밖에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고 뭐만 얘기할 게밖에 없어요? 은자로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다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고 비방자요, 폭행자요, 막 형편.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유대교에 있을 때 똑같았다니까요. 책이 다른 책이 아니고 회당이 뭐 거기에 막 금치를 했던 것도 아니고 법이 막 제사법이 틀린 거 하나도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어디에 있을 때와 유대교의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한 것일 때 열매가 이렇게 틀리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매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걸로 안다니까요. 본인이 그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자기는 너무도 잘 믿는 거야. 너무너무도 잘 믿고 너무너무도 어려워갖고 막 스데반이나 막 저 빌립 막 이런 것들 그냥 다 잡아갖고 저건 다 당연히 죽어야 될 것들 저거 다 이단들 막 이랬었다니까요. 예?
눈먼 소경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면 나름 선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들 하나하나 개개인 보면 다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디에 속해서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본인은 잘 알고 잘 가르친 줄 안단 말이에요. 성도들 쥐어짜고 더 많이 교회 헌신하게 만들고 막 더 시간 끌어내갖고 더 막 예수님께 칭찬받게 하는지 본인 이게 소경이라니까. 이게 어린아이 중에서도 아주 어린아이라니까요. 성경적으로 제가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눈을 뜨셔요. 앞으로 수많은 포장지가 유튜브 상에 수없이 떠다닐 텐데, 예?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죠. 성경적으로. 그 얘기에 지금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예수님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부수적인 잡다한 것들이 다 포장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면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다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상 뭐 것도 없는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하여 할례 의식을 치렀고, 그러면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할 말이 많네요. 그죠?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히 요구하는 바리새파, 엄청나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게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고 이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그 다 은혜밖에 없고요. 이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그 은혜의 끼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저께 있어서도 오늘 없을 수 있어요. 예? 어저께까지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에 눈물 흘리고 은혜 저도 살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날 오늘에 얼마나 그 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어김없이 지켜온 온몸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안 벗겨주셨어요? 소경에서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다른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배설물인 거예요. 아직도 덜 만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게 좀 이렇게 걸치는 게 있다라면.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하여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주어져서 제대로 붙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누가 점검할 수 있어요? 각자 점검할 수 있어요. 그걸 점검하며 일단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